최고 축복의 시작이 오늘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에서 속냐면 여기서 속아요. 이 12가지 여기서 속습니다. 12가지 세상은 각인뿔이 차지되어 있거든요. 이 12가지 저주 재앙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저 12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전부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죠. 자,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거라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살아야 나 것을 내 이 캐릭터가 있고 그래야 세상에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아니, 세상을 잘 알고 세상을 잘 흐름을 타야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있죠. 내가 성공을 해야 뭔가 이렇게 남길 수 있고 뭔가 잘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나쁜 거 아니에요. 사탄이요. 사탄이 나쁜 거 아닌 가장 필요로 하는 역을 가지고 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중이심.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어. 복음 없어도 돼. 내가 가장 지금 필요한 건 성공해야 돼. 돈이야. 이게 거의 여기에 다 속아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성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면 끝난 겁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망하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0.5점 다 온다니까. 성공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인생이 2번, 3번 다시 살 수 있다면 참 좋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처음부터 다시 잘 살아봐야지. 다시 반복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후에 섞인 인생의 말미에 가서 인생의 회한을 남기지 말고 지금 말씀을 딱 붙잡고요. 역사를 보고 올바른 길을, 올바른 생을 우리가 성공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속으면 안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게 가장 강해요. 젊을수록 이게 강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오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문제가 무속, 점술, 우상, 이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에 다 빠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 무속, 점술, 우상, 문화로 짝 깔린 세상에 내가 걸려 있어. 근데 절대 여기를 못 이겨.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비슷해. 지난주도 제가 그렇게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예수 이름만 빼면요 똑같아요, 여기하고. 이거보다 못하죠. 엄밀히 말하면. 전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모여서 자기네끼리 막 힘을 넣고 하는 내용이 전부 이거예요, 이거. 그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막 깨닫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이게 전부 이유가 뭐냐? 자기 평안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받기 위해서, 또 내 삶이 응답받기 위해서.
전부 이게 색깔이 비슷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딱 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답답해서 뭐라 했냐면 다 맞는 얘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는 생각 안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다 맞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막 응답 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고 막 말씀 통해서 내가 잘 염려 걱정 안 하고 뭐 염려가 왔는데도 염려가 안 되고 막 걱정도 안 되고 막 굉장히 말씀으로 행복하고 너무 막 이게 예배 잘 드리면서 그게 회복됐대요. 그거 맞다.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집사, 권사, 예수 몇 년 이상 믿었다 한다면 이제 그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는 그걸 찾아내야죠. 그게 뭡니까? 생명, 전도, 세계복음화. 여기까지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이 안 돌아가. 전부 여기에 걸렸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자식 잘 되고 내 일 하는 일 잘 되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마음 편하고 세상 일 하는 거 잘 되고 공부 잘하고 하나님 내게 힘을 얻고 이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그거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종교생활.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육신적인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여기서 넘어섰어요. 여기에서 머무르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 축복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한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의 인생을 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정도가 아니다 하면 뛰어넘어서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 이거를 모르게 되면 여기 세 번째에 걸려들어서 꼼짝 못해요. 그게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하고 평생 고통당한다니까. 이게 딱 합쳐지면요 영적 문제 와요. 이 영적 문제가 참 무섭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6가지가 합쳐져서 영적 문제로 딱 뿌리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한데 이해 안 되는, 어느 날 이해한다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기죠. 영적 문제예요. 그게 오랫동안 영적 문제가 쌓이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죠. 아니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정신 문제 오니까 그 정신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 저쪽 여기 저기로 막 이게 파생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문제 오잖아요. 자꾸 종교로 더 빠져. 완전히 이게요, 그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죠. 우상 종교로 계속 들어가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육신 문제 오죠. 죽고 나서 죽는 문제, 이 지옥의 문제 오죠. 후대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오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죠.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12가지는 인간이 이 땅에서 과학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이게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 온다는 거 우리는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정치인, 모든 게 전부 다 이거예요. 사실은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정의롭고 깨끗한 이 사회운동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흑암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지금 벌써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회사에서도 회식은 여자 직원들하고 안 한다잖아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인간과 인간과의 이 모든 이 관계 자체를 끊어버려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프랑스에서는 지나가면서 말만 하고 저 아가씨 예쁘다 라고만 해도 성추행으로 걸리는 법 통과됐다고 그러잖아요. 쟤 예쁜데 쟤 괜찮다 섹시한데 요거 이게 성추행이요. 그 벌금. 앞으로는요 그게 지금 무서운 논리로 가는 게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게 인간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와 형성 이런 어떤 많은 문화를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성도들 보고 아유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 말 못하는 거 이제 성희롱이요. 성희롱. 이게 이제 12가지 저주 재앙이요. 이제 완전히 사람들을 단절시켜 놓고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길과 모든 길을 차단시켜 버려요. 무서운 거죠. 문화가 이게 참 무섭습니다. 문화가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요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말은 뭐냐? 네가 나 중심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단에게 걸려든 전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떠나서 야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네 마음 먹기 딸려 있어라고 자꾸 속이잖아요. 절대 안 되거든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거든. 나중에 인생 40, 50 넘으면 이게 다 와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아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 저주가 해결됐거든요. 피 발라야 돼. 피. 그 말은 뭐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근데 내가 못 죽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죽음이어야 되거든. 저것만 뭐 남을 해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이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예표로 양의 피, 이걸 모세가 붙잡았다니까. 양의 피,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 받아서 피를 뿌렸더니 그 피를 바른 모든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12가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이걸 붙잡은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붙잡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이 딱 나의 것으로 되어질 때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은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말씀으로 지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복음 모르면 여기에 나도 끼어서 여기에 낀 채로 죽어갈 거고 문제 오고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 건데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냐? 그리스도. 지금부터 그리스도 각인해야 돼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요. 자기 부인이 지금 폐암 2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부인이 무슨 왜 폐암이냐? 담배도 안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할 텐데 했더니 그게 가문의 내력이래요. 장인어른이 폐암 좋아하고 무슨 그 형제들이 다 그래 폐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대. 야, 이 가문의 내력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내게 저주 재앙이 닥친다니까. 이 12가지 재앙은 나와 상관없이 소리 없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답은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미리. 사고가 터진 다음에 주여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게 엄청난 그런 이 상처가 오는 겁니다. 미리. 오늘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부터 이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정신 차리지 말고 지금부터 오직 복음, 24시간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가장 우리 인생에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된다면 지금부터요, 뭐가 하냐면 이 기도의 비밀만 찾으면 돼요. 기도의 비밀만. 오늘부터 꼭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비밀만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과 함께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할 때는 조건을 달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만들면 안 돼요. 묵상을 할 때는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방향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그냥 깊이 묵상해요. 깊이 묵상. 그냥 내 속에 말씀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나의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거 하는 시간이 없다. 예? 이거 하는 시간이 없다. 나중에요 치매가 옵니다. 묵상을 젊었을 때 묵상을 많이 안 하는 사람잖아요. 이건 치매와의 나중이에요. 진짜로. 어저께도 어떤 분 그러는데 병원에 갔다 왔더니 왜 오니까 병원에 갔더니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로 나왔대요. 알츠하이머가 뭐예요? 그랬더니 손을 두 손으로 이렇게 뻗었는데 손가락이 떨면 알츠하이머래. 나도 해봤지 이렇게. 그랬더니 약간 떠는 것 같아. 알츠하이머. 여러분 묵상을 지금부터요 묵상의 힘을 기르세요. 이거는요 모든 것을 이 12가지 문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니까. 이거는요 내가 잘하면 나가 상관없어. 절대 아닙니다. 영적 대물림은요 막을 수 없어요. DNA도 못 막습니다. 묵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오늘 이 예배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큰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묵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해서 내 인생의 답을 매일 찾아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니까 이때부터 증인의 비밀을 찾아내요. 나도 모르게 증인이 돼요. 그래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거리를 줍니다. 많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요 3가지만 조금만 마음만 담아도 돼요. 자, 렘넌트가요 하루에 한 번 깊은 묵상을 한다. 말씀 속에서 답을 매일 찾아내기 위해서 들어간다. 전도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증인의 이 비밀을 딱 붙잡고 늘 기도 들어간다. 요 3가지만 되면요 렘넌트는 그때부터는 성공한다. 뭐한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됩니다. 24시. 24시를 누리게 돼요. 이게 이제 이 복음이 24시화 돼버려. 그래서 뭘 하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발견이 돼요.
자꾸 복음으로요 세 가지만 됩니다. 이거 묵상, 말씀, 전도, 증인, 요 세 가지로 늘 24시 돌아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음, 생각, 육신이 변화가 돼요. 이게 치유됩니다. 무슨 문제가 터졌는데 큰 걱정이 안 돼. 왜냐? 기도하면 되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찾아내면 되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수백 가지로 몰려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사람이요 마음, 생각, 육신이 확 변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놀랄 정도로. 어떤 친구 그런 데지 않습니까? 공부 하나도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데 친구들이 그런 데잖아요. 너 공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공부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본인은 뭡니까? 전혀 염려가 안 돼. 왜냐? 마음, 생각, 육신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어느 날 이거 되어지면서요 학업과 모든 인생 문제는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래 살리는 거예요. 미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미래가 전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 그래요. 전도.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좀 죽어가는 사람이 몸부림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도에 대해 감각이 없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든 힘들든 어떤 여러분이 일이 잘 되든 뭐가 잘 되든 모든 것은 전도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답과 응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엎어져서 지금 까무러쳐 있다. 전도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꾸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일어나도 내 삶이 전도 때문에 열매가 일어난다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 힘없이 순교당했지만 전도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마음과 감각을 가진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전도대회를 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생이 시작된다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단도 전도대회에 선 교단이 있어요.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교단이 거의 대다수라니까요. 거의 대다수. 자, 우리 개혁 측은요 전도 때문에 모인 교단입니다. 개혁. 한국에는 무슨 합동, 통합, 감리, 성결, 순복음 하나님의 성령 많잖아요. 우리는 개혁 측이래요. 개혁 측. 근데 개혁은 뭐냐?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이 기독교의 어떤 이 문화를 개혁하자 그 말이에요. 전도 때문에 모였다니까. 우리는 오직 전도만 하자. 오직 세계복음하자. 오직 이거로 무장해서 12가지 무너뜨리는 전도 제자를 세우자 라고 완전 방향 맞춘 교단이 우리 교단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교단 만난 게 우리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어떤 교단 보니까요, 그 교단 산하에 보니까 이야 굉장히 이게 지식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어떤 데는요 교단 자체가 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교단도 있어요. 왜냐? 평등, 인권. 아니 기독교가 평등, 인권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냐. 야 이거를 학적으로 박사들이 나와서 풀어나가는데 기가 막히게 꽈서 얘기해요. 사람들 다 넘어간다니까. 이거를 싹 빼고요. 이거를 빼고 이 문화 중심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넘어가. 그 말에. 말 잘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 없으면 말 잘하는 사람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일 잘 넘어간 사람이 하와잖아요.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가는데 말 잘했거든요. 이 하와가 또 얼마나 말 잘했는지 남편 아담도 완전히 잡아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로 딱 붙잡고 있으면 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거든. 왜? 기준이 딱 있으니까. 우리는요, 기준이 오직 전도예요. 진짜 전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전도만 하는 교회. 이 전도에 대한 이 복음의 눈을 뜬 교회. 네? 여기에 올인하는 교회. 그래서 제자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 후대를 키워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내보내는 교회.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니까요. 우리 교회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전도만 하는 교회 주역이 되게 주옵소서. 오직 제자 세우고 후대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내보내는 교회의 주역이 내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이 미자립 교회나 미자립 성도, 미자립 후대, 많은 이 미자립된 새 시대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전도의 대열에 선 나라니까. 우리의 사람, 우리의 성도, 이 나는 전도 대열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이 첩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전도에 대한,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위한 최고의 전도의 대열에 선 증인입니다. 그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나요. 그게 24시요. 24시는 뭐냐?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나는 이 시대 살릴 주역이다. 나는 최고 축복받은 교단과 교회의 그 사람으로 부른 주인공이다. 늘 최고 축복의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요, 만남도 달라요. 만남 속에서도 최고 축복인 전도 대열에 선 응답이 와요. 참 희한하죠. 만남에서요 증인이 돼요. 만남이 축복이라니까.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 희한해요. 만나는 꼭 이상한 사람 만나고 상처받고 무슨 피해받고, 어떤 사람은 꼭 만나는 것이요 사기꾼 만나고. 여러분, 만남이 답니다. 만남이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요, 만남이 잘못되잖아요. 진짜 병들더라고. 병들어. 어찌할 수가 없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딱 이렇게 각인되고 이 속에 있으면요, 진짜 변화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은 만남도 축복 속에서 찾고 기다린다니까. 육신이 발달돼서 육신적으로 나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쫓지 않아요. 왜냐? 더 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서론에 내 인생 안 걸어요. 진짜 하나님은 준비된 시작이 있어요. 전도 대열에 축복된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만남도 하나님이 열어준다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다 저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이 전도 대열에 서서 이런 중요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만남들이요. 전도 대열에 선 사람들 보세요. 그 어려운 환난 위기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돼요. 안디옥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이 안디옥 교회가 전 유럽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세계 선교한 교회라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로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만남이 일어나줘야 돼요. 전도 대열의 선교회, 전도 대열의 올인한 만남, 전도 대열의 시대적인 축복의 정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알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야 우리는 안 속지. 내가 누군지 물으면 여기 다 속아요. 다 속아.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현장이 보이죠. 자, 이때부터 현장이 보여요. 어떤 현장이 보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12가지가 항상 보여요. 나중에 돌아서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항상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현장에 눈이 보이는데요. 현장에 보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보여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어가실 구원의 축복의 어마어마한 분들이 보인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보이죠. 이게 보입니다. 치유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때로서야 이제 현장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가서 이 치유의 문을 열어가잖아요. 복음으로. 복음 주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치유하는 응답을 누린다. 여러분, 최소한 100년의 응답이 와요. 진짜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갑시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 여러분이 가는 많은 일 속에 있는 환경,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속에서요, 치유하는 현장의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치유라는 말은 약을 주고 뭘 하라는 운동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치유는요, 복음으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12가지가 해결되면서 결국은 이 속에 딱 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100년 응답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현장이 다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치유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꼭 그래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되면 이게 옵니다. 절대 시간표 와요. 절대 시간표.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하죠.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여러분 절대 시간표가 문이 열리면요,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다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가 옵니다.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사도행전 2장의 어마어마한 힘, 능력, 치유, 응답, 요게요 5가지로 계속 와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 5가지 응답이 5가지 힘으로 오고 5가지 능력으로 오고 5가지 치유로 온다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시간표 와요. 절대 시간표. 그러면 저 응답이 오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냐면 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전환점이 돼요. 전환점. 여러분 사람이 전환점이 오잖아요. 근데
복음 가지면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환점을 찾아내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을 때 마가다락방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그 날을 전환점으로 삼았어요. 그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위기 왔습니까? 전환점으로 찾아내세요. 위기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전환점. 그러면 이 전환점을 내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여러분,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려갔어요. 그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만난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러 가는데 안진뱅이 만나서 거기서 그리스도 선포되고 안진뱅이 일어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다, 환경이 있다,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어떤 기도? 내가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넣는 기도.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답과 삶의 가치를 찾아내는 기도. 나의 삶 속에서 진짜 전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한 기도.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만남이 증인의 만남이 되게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응답 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넣는데 안진뱅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역사를 나버렸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막 난리 나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길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 문을 열잖아요. 나중에 이게 와요. 로마서 16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 복음화의 핵심 주역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세계 복음화에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절대 시간표입니다. 절대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리더입니다. 어디 가나 이걸 이제 꼭 오늘은 좀 굉장히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냐? 가장 최고의 축복의 이 시작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도처럼 축복의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영적 리더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가나 꽁지로 살지 마세요. 어디 가나 늘 뒤에 있지 말라니까. 어디 가나 늘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려있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일으키고 복음 줘서 정말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큰 주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대충 뒤에 서서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고 뭐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리더입니다.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리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됩니다. 영적 후견인데요. 이 축복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런 응답을 꼭 찾아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가문은 전도 대열에 선 가문.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 복음 운동하는 가문. 기도 제목 딱 잡으세요. 두 번째,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갑시다. 뭐냐니까, 이제는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세계복음화가 내 안에 좀 그려져야 돼요. 세계복음화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일도, 이 작은 일도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밥 먹게 살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운동에 필요한 공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요, 하루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단 5분도 좋습니다. 깊은 묵상해 보세요. 복음운동에 필요한 렘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 복음운동에 필요한 중직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이 와요. 62가지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60가지 전도자의 삶 이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렇지요? 꼭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돼요. 참 감사가 옵니다.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요, 문제 속에서도, 또는 문이 안 열리고 답답한 막혀있는 그런 같은 느낌 속에서도 결국에는 감사로 끝내요. 가장 축복, 12가지 문제 완전히 끝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요, 이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대회 선교회 응답 교단 하나님의 성도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내 마음, 생각, 육신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현장에 보니까 다 구원받을 사람이네. 전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지 모르고 생각지도 관심도 없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이 현장, 이 만남 치유하면서 살려야 되겠구나. 마음이 와요. 내가 진짜 영적 리더로서, 후계인으로서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왜?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이게요, 보통 사람이 오는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 응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고 축복의 시작, 옆사람 안에서 합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 응답을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참된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의 시작이 안디옥교회에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더 큰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며 더욱더 나를 통하여 나와 현장과 모든 미래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